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위에 PC를 새 것으로 갈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좀 잘 안 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양해하시고 이게 조정이 되어서 잘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집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가문, 우리 여러분들의 가문이 정말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더 형통한 가문, 강한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집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분은 6남매 중에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소장농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다 같이 방 한 칸에서 같이 살았고 끼니를 어떻게 때웠냐 하면 보리죽을 끓여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뭐 우리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거지요. 근데 그 집은 예수 믿는 신앙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성경통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통신으로 그리고 또 이제 우편 같은 것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서 이 성경통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계속 졸업을 해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꿈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박병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여러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섬겼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교회들이 많아요. 대구의 동신교회, 지금은 엄청나게 대형 교회가 됐죠. 동신교회, 또 대구의 문화교회, 서울의 대길교회 같은 교회들이 다 박영묵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분이 자녀들이 7명이 있는데요. 이 7 자녀들을 기를 때에는 항상 교회가 개척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 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옛날에 골마루 예배당,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골마루 예배당이 이들의 집이었고 거실이었고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이 7명의 자녀들이요, 다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7명의 7남매 가운데 목회자가 3명이고 또 2사람은 의사고 또 한 사람은 기업체의 간부로 있고 또 한 사람 딸이 딱 하나인데 고명딸이죠. 고명딸은 이제 전업주부입니다. 장충교회 권사이고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명지대학교 교목으로 계시던 박재천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장신대학교에 기독교 교육학의 어쩌면 뭐 이제 장신대학 기독교 교육학 하면 이제 이 이름을 말할 만한 그런 박상진 교수,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로 지내고 지금은 은퇴하신 그런 이제 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안양에 가면 샘병원이라고 샘의료재단이 있어요. 큰 병원의 원장으로 있는 박상은 원장도 이제 박재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박영문 목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들이 다 잘됐다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7남매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7남매가 우리 아버지의 꿈이 10만 명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다. 그 꿈을 우리가 계승하자 그래서 7남매가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서, 섬기는 교회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있지만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분들이 인도를 갑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명이에요. 이 가정에서 형 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각각 교회를 섬기지만 어느 때가 되면 다 모여서 이제 인도를 한번 갑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모이면 전체 50명이 모인대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참 그냥 보잘것없는 소장농의 집에서 살던 배를 골던 어떤 한 소년이, 결국은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문을 세우셨고, 그 가문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인도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강해진 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집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집,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집입니다. 두 가문을 대조하고 있는데 두 가문이 전쟁을 했다고 증거합니다. 이 다윗의 집사의 전쟁이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단순한 어떤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있었고, 또 사울의 왕권을 좀 이제 인정하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는 지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편에 서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지파입니다. 사울의 편에 선 지파는 11지파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흥해서 나라가 이제 사울이 통일을 했다라고 해야지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11지파의 지지를 받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는 겁니다. 좀 반대죠.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점점 강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첫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문인가 사람이 세운 가문인가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찾아가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죠. 이새가 아들들을 다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혀서 선지자 앞에 서게 합니다. 큰아들 그가 보았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맞다, 이 아들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키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그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큰아들 엘리압은 아니에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 또 앞에 세웠습니다. 이가 잘생겼다, 키가 크다, 훤칠하다, 허우대가 멀쩡하다, 왕이 될 만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노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7명 아들을 다 그 앞에 소개시켰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에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 아들이 7명이 전부요.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하나 더 있긴 더 있는데 그 아이는 여기 데려올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치고 있는 아이인데 설마하니 그 아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빨리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왔는데 양을 치던 그 아이를 그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양치던 목장 그대로 까무잡잡하게 햇볕에 그을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사람은 용모를 봅니다. 신장을 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양치던 아이, 그 아이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펙을 봅니다. 학벌을 보고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냐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던 소년이 졸지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이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녔습니다. 13년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그의 생명이 그냥 위급했는가 하면 그 형 요나단에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나단이 다윗이 형이라고 불러서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걸음만 내리면 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13년의 세월을 그가 도망 다녔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년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한 번은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여러분이 3,000명이요, 그 당시 상비병 3,000명이 이 나라의 상비병 전체의 숫자가 3,000명이에요. 온 국력을 다해서 다윗을 쫓으러 다니다가 다윗이 결국은 이 호리병같이 갇힌 지형 속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윗은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전령이 와서 사울에 본데,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울이 군대를 돌이켜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하필 왜 이때에, 그 순간에 다윗이 쫓겨다니던 그때에 블레셋이 전면전을 일으켰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관계를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의 일입니다. 죽은 후에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어떻게 처신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올라갔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이게 나이 30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온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엔 한 지파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상하게 선지자 나단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은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성전을 지을 게 아니고 너의 아들이 너에게서 날 터인데 그가 너를 이어서, 너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데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거든요. 전쟁 과정 가운데서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가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솔로몬이 왕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고 난 솔로몬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후손 가운데서 이 나라의 왕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다윗의 가문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세 아들과 함께 같이 전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집에서 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넬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나라가 엉클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약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하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집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집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집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의 나라를 떼서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시죠? 사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준 것, 하나님의 뜻에 정면 반대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나라를 떼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파국의 선포지요. 그리고 사울이 전사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으로 앉히고 나라를 하나 세웠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힌 다음에 그 나라의 실세는 누가 된 건가 하면 아브넬이 실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야심을 아시겠죠? 바지사장이에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하 3장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집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힘이 강해졌단 말입니다. 왕은 이스보셋이에요. 이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점점 아브넬이 강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울의 집은 아브넬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의 나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하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집이 다윗의 집, 아브넬이 점점 강하여진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의 나라가 사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윗의 집이 강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문이 다윗의 집처럼 갈수록 점점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가문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세워가실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문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갈수록 강해지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집이 헛수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문의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사람, 그런 국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점점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산은 죽을 때 보면 그 결산을 알 겁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화이지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안효정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EBS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짧은. 여기 보면 이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안효정 간호사가 주로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가 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눈으로 본 거지요.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를 그분이 이제 짧은 시간 강의를 한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어떤 할아버지의 예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생물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기구들을 생명 연장장치를 끼워놓았는데 그 수치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안 죽어요. 끝까지 어떻게 보면 못 죽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왜 그럴까? 돌아가셔야 정상인데 왜 그럴까? 그런데 간호사들 통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젊은 날에 가족들에게 너무 몹쓸 일들을 많이 하셨대요. 안효정 간호사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부인 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말은 못하고 눈썹을 깜빡깜빡이더랍니다. 이거구나 싶어서 병원에서 수소문을 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이제 아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죠. 당신 남편이 지금 사경을 해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빨리 와서 임종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식들하고 왔더래요. 와서 그분이, 그 여자분이 그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찾아오지도 않았겠습니까? 물론 따로 산 지가 오래되겠죠. 그런데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당신 용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눈을 감으세요. 그랬더니요, 그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세상 떠나세요. 용서받죠. 마지막 내가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평생 응어리진 게 있어서 그거 용서받으려고 죽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효정 간호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는 모든 과정이 평안하게 숨쉬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두고 못을 받고 사람들 마음에 응어리를 지고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후회할 일들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 위에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길게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그런 인생이 점점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윗의 집은 다윗 중심으로 하나가 된 집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분쟁하는 집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이 다윗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은 다윗이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선지자가 그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죄를 폭로할 때에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를 범했다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우리 다윗의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다윗 저분은 우리 왕은 그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반역군을, 반란군을 처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다윗의 백성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직접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10,000명보다 왕이 중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왕을 아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와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래서 왕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반면 사울의 집은 분쟁하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과 군대 장관 사이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제 아비삭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리스바입니다. 이름을 잘못 말했네요.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왕의 첩을 이렇게 이제 범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치정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치정사건이 아니고, 이건 뭐냐 하면 이 사울왕의 첩을 범했다고 하는 의미는 아브넬이 왕권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보셋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걸 불러서 네가 왜 우리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냐, 이렇게 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불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지금 왕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구 덕인데, 내가 생명 걸고 전쟁을 해서 지금 자기 나라를 세워줬더니 지금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 너 내가 없어도 잘 왕도로 살 수 있는가 한번 보자. 이게 아브넬 마음이었습니다. 몰래 다윗에게 가서 투항하려고 하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저 북쪽 허수아비입니다. 내가 빠지면 저거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 나라를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아브넬이. 여러분, 11지파가 지원하고 있는 이 사울의 집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싸우는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문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집안은 무너집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잘 아시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무엇이 아름다운가 하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아론의 옷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그 집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집이 잘 됩니다. 하나 되는 집이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 되는 집이 점점 흥하게 됩니다. 하나 되는 집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나라가 결국은 점점 강해지는 법입니다. 셋째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가 관용과 배타성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어떤 소년이 가지고 와서 일러주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왕관이고 장신구입니다. 내가 사울이 숨을 허덕이고 있을 때 제발 내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그 명령대로 하고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다윗에게 가면 큰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이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인데 네가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넌 살아있지 못한다. 그리고 성대하게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이제 장례 절차를 행했습니다. 노래를 짓고 조가를 짓고 슬퍼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원수예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윗이. 원수로 보지 않고 자기 장인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넬이 투항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브넬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브넬 너 잘 왔다. 너 때문에 7년 전쟁을 했어. 너 내 손에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을 그렇게 본 게 아니고 평화의 시대를 열 사신으로 환영해서 성대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넬을 호용하는 거죠. 나중에 이스보의 보셋의 목을 베고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역사에. 죽여서 두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우리가 이스보셋 죽였다는 거죠. 다윗이 그 사람들을 또 죽여버립니다. 그럼 무슨 뜻인 거 아니? 이스보셋 사울의 왕과를 다윗은 사돈의 집으로 인정하고 포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용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포용하는 집안이 큰 집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왕권이 강해진 다음에 다윗이 누구를 찾았냐 하면 요나단의 자식이 있는가, 요나단의 자손이 있는가를 찾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집에 이 장애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습니다. 자기 자녀들과 식구들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거는 무비보셋을 양아들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삼아준 거죠.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는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유다 지파는 당연히 다윗의 지파니까 이제 이 다윗 편에 서겠지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사울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다윗 편에 섰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보통 생각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지파의 왕 대신에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윗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배려해 줬던 사람이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와 하나가 되어서 남쪽 이스라엘 유다를 형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원수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관용하는 집안이 넓은 집안이 되는 것이고, 관용하는 집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는 다윗에게로 투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때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잠깐 몸을 이탁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피난 때 그때 다윗의 인품을 보고 다윗에게 투항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압살롬과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갈 때 이때가 자기 밑에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친이 되었습니다. 이끌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다윗이 오지 말라고 말려요. 너는 본시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이야. 고생길이야. 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사람들과 같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서 그냥 지내. 그게 좋을 거야. 내가 가는 이 길은 내가 살지 죽을지 장담을 못하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때가 정말 눈물 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때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사무엘하 15장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왕이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면 나도 왕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때 말이. 어쩌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이때는 원래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있을까? 다윗과 같이 지내면서 그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의 깊은 마음,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던 마음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정반대였어요. 자기에게 위험이 된 사람들 다 쳐내고 전부 다 이제 다 몰아내는 것이 사울의 정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요. 또 다윗의 피난길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제사장들도 죽였습니다. 제사장들 85명. 사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내 눈에 어긋난 사람들은 잘라내고 쫓아내고 밀어내는 것이 사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죠. 다윗을 포용하지 못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선을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1번인지 2번인지 뭐 4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1번이 대통령이 되면 3번, 4번 포용하고 2번이 대통령이 되면 1번, 4번 뭐 다른 다 포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대통령은요 지지하는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기는 정말 모든 국민들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포용하셨고 가나안 여인도 포용하셨고 그 결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되었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까? 우리 집안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하나님 중심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강해지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러한 가정,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갈수록